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2장 10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10절 먼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곽성환 목사님이십니다. 현재 바울 사역원 원장으로 계시고 미국 포틀랜드에서 모자익 에클레시아라는 다민족 교회와 또 나무스토리라는 가구 제작 사역을 통해서 미셔널 처치 라이프를 몸소 실천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나오셔서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목사님께 따뜻한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어딘지 알지만 포틀랜드는 어딘지 모르시죠? 네. 잠깐 화면 보여드리면 미국이 저렇게 생겼는데 저 빨갛게 된 데가 포틀랜드가 있는 오리건 주입니다. 그 위쪽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직한 시애틀, 잠 못 이루는 밤. 시애틀이 있는 워싱턴 스테이트라고 말하고요. 밑에 좀 길쭉한 곳이 산호세나 캘리포니아가 있는 산호세나 LA가 있는 캘리포니아 주라고 합니다. 저 빨간 곳에 살고 있고요. 제가 사는 도시 포틀랜드는 인구가 약 한 50만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작은 도시죠. 그래도 여러분 저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오레곤이 남한보다 큽니다. 네. 다시 잠깐 화면 보여주시면 그 옆에 보면은 제일 위에 저 목양교회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기 포틀랜드 도시의 전경의 모습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알만한 나이키의 본사 헤드쿼터가 월드 헤드쿼터가 있는 데가 포틀랜드입니다. 캠퍼스가 너무너무 아름다웠고 처음에 갔을 때는 천국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또 하나 이제 많이 알만한 그 기업은 인텔 컴퓨터 반도체나 프로그래밍하는 인텔이라고 하는 다국적 기업의 제일 큰 공장이 포틀랜드에 있어서 미국으로 유학 와서 공부하고 학위받고 많은 젊은이들이 인텔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항공학교가 조금 한국인에게 알려진 항공학교가 있어서 비행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포틀랜드에 와서 비행 훈련을 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곽성환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 안에서 만나게 돼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과 이 밤에 말씀 안에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자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주시고 듣는 이들의 귀와 마음을 지켜주셔서 성령 안에서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공의와 진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때까지 어떻게 살까라는 제목입니다. 질문할까요? 그럼 여기서 그때란 언제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라는 말을 다른 말로 물어보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죽을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 아니면 이 지구가 망할 때까지? 보통은 되게 예수님 오실 때라고 하는 것을 지구의 멸망,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떤 마지막이라고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일면 동의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의미하는 그때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고, 거기서 말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의 최종적 은혜가 내게 임하는 때, 핵폭발에 의해서 지구가 멸망하는 날이 그날이 아니고요. 물론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구름 타고 또는 백마 타고 오시는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이 오는 것이 주님 오시는 날이 아니고요. 불가항력적인 그리고 최종적인 내 인생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날, 그 날이 그때까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에 많은 책들이 여기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지만 저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으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은데, 간단하게 요약된 화면 한 컷만 더 보여드릴게요. 자, 제일 위에 사자와 양이 있습니다. 계시록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와 죽임당한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너무 상반되는데, 그러나 이것이 한 분을 가르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 그리고 그 예수의 영에 의하여 인침받은 자들을 계시록은 14만 4천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두 증인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두 촛대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보면요. 또는 해를 품은 두 여인이라고 하는 단어들도 있습니다. 좀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하지만, 자, 위에 그림을 보면 계시록을 보시면 천상의 예배의 모습들이 4장과 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천상의 예배의 장면의 주 무대는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는 왕궁의 이미지요, 또 하나는 시상식 때의 의미, 시상식이 벌어지는 장소의 이미지요, 또 하나는 재판정의 이미지,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곳에는 보좌 위에 최고의 지존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님이 계시고, 또 내 생물들이 있고 24장로가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있는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이들 14만 4천 명에 들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먼저 간 자들로 그곳에 계신 모습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자, 아래 그림을 보면, 자,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먼저 죽지 않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주어진 기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우리는 만만치 않은 인생의 여러 일들을 겪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 있지만 만만치 않다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만만하게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인데,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집단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붉은 용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두 짐승의 표현으로 나타내기도 하고 땅의 왕, 땅의 상인, 땅의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으로 표현되는 그룹과 땅의 왕, 땅의 상인들, 땅의 사람들로 표현되는 사람들 사이에 파랗고 빨간 화살표가 왔다 갔다 하죠. 이것은 이 두 그룹이 서로 줄다리기, 좋게 말하면, 좀 더 격렬하게 말하면 격투기, 조금 더 세게 말하면 전쟁을 치룬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때는 14만 4천이 이길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땅의 왕, 땅의 사람들이 이길 때도 있습니다.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길 때만 있지 않습니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패배한 것 같지만요, 제가 이번에 와서 발견한 거 한 가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조그만큼이라도 희소식이 있었다면 신천지가 다 드러났다, 이제 박살났다 좋아했는데, 죽은 줄만 알았던 신천지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얼마나 대놓고 이렇게 활발하게 포교 활동을 하는지 모릅니다. 네. 죽은 것 같았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전세가 또다시 역전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가 거친다는 거죠. 그리고 참 안타깝게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는 오히려 교회가 14만 4천이라 일컫는 세력들이 땅의 사람들, 거짓된 사람들에 의하여 궁지에 몰리고 핀치에 몰려서 위기를 겪을 때가 있다라는 거 미리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KO 카운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KO 카운트를 10번까지 하면 게임은 그것으로 종료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계시록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 그 결정적인 순간, 때로는 핀치에 몰려서 완전히 백기를 들 수밖에 없는 상황 바로 직전에 구세주가 나타나서, 백마를 타신 그분이 나타나서 최후의 전쟁을 벌이고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대적하여 싸웠던 그들을 완전히 멸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보여주고 있고, 그 승리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전쟁이 끝나가게 되는데 그 힘든 전쟁에서 때로는 물론 밀리기도 하고 그로키 상태까지 처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수고했다고 위로하시며 하나님의 평강과 안식과 그분께서 쟁취하신 승리의 관을 씌워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있죠, 계시록이. 반대로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고 미쳐 날뛰었던 그 세력들은 예수님의 등장과 더불어 마치 동은이가 연진이를 복수하듯이, 잘 모르시나요? 네, 모범 택시 주인공이 악당을 물리치듯이 시원한 복수를 하고 완전하게 끝장내신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그날이 올 때까지의 패러다임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저 아래 칸에 파란 줄과 빨간 줄이 서로 오르락내리락 왔다 갔다 하는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이것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붉은 왕, 땅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은 마약 카르텔을 말할 수도 있고, 테러 조직을 말할 수도 있고, 주사파를 말할 수도 있고, 신천지를 말할 수도 있겠죠. 어디에 있을까? 그런 영적 대적의 세력들이 어디에 있을까? 겉으로 보기에는 외부에 있고 어떤 조직에 있고 세력화되어 있어서 우리는 그들과 어떻게 싸워야 되나 고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그런 영적 대적의 세력들, 사단의 세력들의 본질은 어디에 있을까요? 사상 속에 있고 사람의 마음 속에 있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 전쟁이란 단어와 계시록이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이렇게 심취해 있다 보면 마치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당장 십자군 깃발을 들고 나가야 될 것 같고, 대적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땅밟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고, 안수 안찰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순간과 상황도 있겠지만, 그러나 계시록은 우리에게 그 영적 전쟁의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인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이런 영적 전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인데 매일매일 참 승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매우 지칠 때가 있잖아요. 제가 그냥 짧은 제 경험담 빠르게 하여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 너무 고생 많이 하셨죠. 아직도 코로나가 아직 남아있고 조심해야 되지만 처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얼마나 당황하고 우리가 놀랬습니까? 그죠? 교회는 교회대로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 섰는데 텅 빈 예배 장소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던 그런 장면들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도 안 죽고 살아있으니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사는 포틀랜드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한인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한인교회가 한 25개 정도가 되는데 저희 지역에 교단과 교파에 상관없이 그래도 1년에 한 번씩 목회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서로 좀 격려하고 수양회 같은 것을 하는 프로그램이 전통적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그런 모임이 불가능했고 또 교회가 어렵고 또 목회자도 어렵고 하니까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거든요. 근데 목사회라고 하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그 목사의 집행부가 한 1년 전, 작년이죠. 작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힘들지만 힘들다고 자꾸 힘들다만 하지 말고 좀 우리가 좀 서로 격려하고 취업해야 되겠다. 그래서 상황도 조금 나아졌으니까 우리 올해는 목회자들 한번 모이자. 그렇게 결정을 하고 원래는 보통 1박 2일 이렇게 수양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할 수 없으니까 잠깐 우리 반나절 모여서 간단하게 우리 체육 활동하고 점심이라도 먹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많은 분들이 오게 하고자 하는 동기로 그리고 조금 더 격려하자는 의미로 오시면 뭐라도 하나씩 가져가게 하자. 그래서 막 상품을 준비하고 그 상품 가운데는 무슨 게임을 해서 주어지는 상품도 있었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목회자들도 이런 거 했습니다. 행운권 추첨. 행운권 추첨을 하기로 하죠. 몇 년 동안 그런 모임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금으로 모아놓은 펀드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행부가 이렇게 결심을 했나 봐요. 올해 특별히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통 크게 한번 하자. 그래서 행운권 추첨도 하면서 상품을 준비하는데 상품의 종류도 많게 했고 그중에 상징적으로 1등에 해당되는 행운권의 상품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김치 냉장고 이렇게 정했어요. 좀 세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광고를 하니까 목사님들이요, 안주할 것 같죠? 여러분처럼 와 그러면서 나도 이번에 가야겠네. 그래서 다 이제 그때 모이기로 마음들을 먹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하나 아마 어떤 익명의 어떤 분이 아마 목회자들을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그분이 개인적으로 도네이션을 하셨어요. 그 도네이션 상품이 뭐였는지 아세요? 냉동고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냉장고 말고 냉동고, 스탠다드 세워질 수 있는 냉동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나가자. 그래서 이제 정해진 날 다 모였습니다. 희망이 생겼잖아요. 그죠? 희망이 생겼어요. 어려울 때 격려하라고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다는 것에 대하여 희망을 갖고 다 모여들었습니다. 게임을 마치고 이제 그것도 또 중간에 가지 못하게 하려고 회원권은 집행부 번호는 가지고 있다가 끝날 때 이제 나눠준 거죠. 나눠주고 번호를 받았습니다. 각자 자기 번호를 이제 다 바라봅니다. 저에게도 번호가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 번호는 3번. 제가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삼위일체구나. 오늘 뭐가 되겠구나. 푸짐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거기 오신 분들이 거의 다 행운권 상품을 받아갈 정도로 넉넉하게 준비를 했어요. 물론 그 값어치는 조금씩 다르지만 자, 모든 사람들은요 다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김치 냉장고와 냉동고에 관심이 있어요. 자, 처음에 번호가 불렸습니다.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자기 번호가 초반에 불려진 사람은 안 좋아했어요. 왜? 그걸 받고 나면 뭐예요? 가능성이 사라지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좋아했을까요? 안 좋아했을까요? 너무 좋아했죠. 왜요? 경쟁자가 사라졌으니까.
처음에 상품은 되게 뭐 그냥 두루마리 휴지, 뭐 수세미 뭐 이런 거였습니다. 예. 자, 중반쯤 갔습니다. 중반쯤 이제 조금 단위가 그래도 한 뭐 이제 10,000원대에서 한 20,000원대 정도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사람들이 불려지면 와 불려질 때마다 서로 호응해 주었죠. 예. 그리고는 사람들의 눈빛 내 안에서 제가 느꼈습니다. 첫 판보다 계산을 하고 있어요. 확률을 계산하고 있고 저 사람이 가져간 상품이 얼마짜리가 될 것인가를 계산하는 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안 불려진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한편으로는 약간 불안함이 내 안에 있었고요. 그리고 약간은 타협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래 그냥 저거라도 받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마음도 우리 안에 있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또 어떤 마음도 있었냐면 나는 김치 냉장고를 받을 거야 라고 하는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려지는 번호에 내가 없었지만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중반으로 갔습니다. 상품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이제는 한 50불 정도짜리들이 왔습니다. 타협의 마음이 조금 더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가 최선이지만 뭐 요쯤 돼도 크게 억울하지는 않을 거야.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더욱더 높아지죠. 견지하는 마음도 높아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타가는 것에 대해서 초반에 타갈 때는 시원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반쯤에 타가니까 약간 부럽기도 하고 약간 질투감도 생겼습니다. 질투감이 생겼던 이유는 진행팀이 뭐라고 한 거였냐면 목사님들만 오지 말고 가족들 다 데리고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족은 목사님, 사모님, 자기 아들, 딸 심지어 방문한 손님까지 데리고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막 받아갈 때 글쎄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때까지도 제 번호는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까지 행운권에서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한 상품을 받은 적이 별로 없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자, 김치냉장고하고 냉동고하고 뭐가 더 값비쌀까요? 김치냉장고가 좀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냉동고 번호를 이제는 막 뽑으려고 그러면 두두두두두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번호가 뽑혔습니다. 저는 아니었습니다. 어떤 분이 와 하며 나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5 식구가 온 목사님의 사모님이 가져갔습니다. 좋겠다. 점점 더 내 안에서 도파민이 생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저거밖에 없는데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두두두두두두두 마지막 번호가 불려졌습니다. 냉동고를 타갔다고 그랬죠? 마지막 번호가 불려졌습니다. 와, 저요 하고 나오신 분이 있었는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에 냉동고를 받아간 사모님의 남편이 김치 냉장고를 받아갔습니다. 인생도 꼬이는데 행운권도 꼬이는구나. 나는 정말 되는 게 없구나. 진행팀에서 워낙 모든 사람이 다 받아갈 정도로 상품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안 받은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낌을 알았던지 진행팀에서요. 이제 최상의 상품까지 나갔으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막 부랴부랴 하더니 한 번 더 뽑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줄 거냐? 그날 점심에 점심 메뉴하고 간식으로 후식으로 먹으려고 수박을 사왔는데 수박을 너무 많이 사와가지고 4통이 남았다. 그래서 지금 뽑는 사람에게는 그 수박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추첨을 했습니다. 제가 참 씁쓸했습니다. 하도 안 되니까 수박 타가라고 주는구나. 한편으로는 냉소적인 마음, 포기하는 마음, 저거 받아서 뭐하나, 그래도 빈손으로 가는 것보다 낫지라고 하는 마음, 두두두두두두 번호가 불렸습니다. 와, 저는 아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날 아무것도 못 받았습니다. 안 받은 사람 손 들으라고 하니까
회원권 뽑히지 않은 손 들으라고 하니까 3명 손 들었습니다. 3명. 그래도 다른 분하고 저하고 비교하면 그분들은요, 본인은 못 받았지만 가족들 데리고 와가지고 하나씩은 다 챙겨갔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어떻게 혼자 갔는데 진짜 국물도 없었습니다. 노숙. 예.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하고 싶습니다.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묵상하며 돌아보면서 우리가 품어도 될 생각과 품지 말아야 될 생각,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서 또는 내 마음 안에 있는 육신을 쫓는 마음과 성령을 쫓는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려서 순간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내 마음의 변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자, 진행팀은 모처럼 이런 격려가 필요하니까 많은 사람이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행운권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행운권이라고 하는 그 게임 자체가 실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정말로 운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은혜로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많은 은혜를 베풀고자 푸짐한 상품을 걸고 많은 사람이 오라고 광고를 했는데 내 마음속에 정말 많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도 80% 있었지만 와, 이번 상품이 세대. 좀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도 요만큼 있었거든요. 3번 번호를 받았을 때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랬지만 어떤 분은 럭키 세븐이라고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넘버원 그러면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의미를 부여한 사람도 있었고 저는 삼위일체 의미를 부여하면서 번호가 좋아 오늘 뭔가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었는데 좋은 번호에 대한 나의 기대가 강화된 나의 기대가 믿음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인데 그러나 그 순간 나는 그것을 마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라고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했었다는 사실. 이런 일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한국에 왔는데 같은 시기에 한국에 나온 우리 포틀랜드 어떤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한국에 가는데 한국에서 한번 만나자. 그래서 정말로 어렵게 약속을 해가지고 시내에서 한번 만났어요. 만나고 이제 헤어지고 서로 이제 그 다음 날 각자 일정을 보기로 했는데 제가 그 다음 날 양지라고 하는 곳을 거쳐서 원주라고 하는 곳을 가는데 그냥 일반 버스 터미널로 해서 버스를 이용했거든요. 근데 양지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서 서울 남부 터미널에서 양지행 시외버스를 타고 딱 들어갔는데 번호표도 있었거든요. 그 버스의 내 옆자리에 엊그제 만났던 포틀랜드 목사를 만난 거예요. 세상에 이런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또 저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야, 하나님의 뜻이구나. 맞습니까?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길을 가다가 뭔가를 봤는데 내가 마침 기대한 것들이 딱 보였다.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이해하고 일부분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정말 믿음일까? 올바른 믿음일까? 혹시 주술적인 해석은 아닐까?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일상의 어떤 사건을 통하여 기쁨과 희망을 우리가 느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일까? 뭔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초반에 뽑혔을 때
대부분 다 농담처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 안 내도 좋아. 왜요? 싸구려 아니면 값싼 성품들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마음이 있었나요? 나는 저 큰 걸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강한 기대가 특권의식이 되어서 이거는 별거 아니야, 안 받는 게 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소한 것, 작은 것들에 대한 그 태도가 과연 예수님의 정신과 맞는 것일까? 중반전 넘어가서 다른 사람이 이제 좀 그럴듯한 선물을 받아갈 때 한편으로 막 박수도 쳤지만 마음속에 저도 느꼈습니다. 약간 질투가 나는 것, 그리고 약간 시기심으로 발전하려고 하는 것. 더 큰 선물을 한 가족이, 부부가 아니라 자녀까지도 데려온, 그리고 손님까지도 데리고 온 그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받아가게 되었을 때 저의 마음 한구석에서,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가족들은 다 데리고 와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행운권을 하겠다고 할 때는 전혀 떠오르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았던 또 다른, 전혀 다른 생각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목사회에서 이렇게 왜 사행심을 조장하는 이런 게임을 해? 이게 뭐 로또 추첨이야? 하는 마음. 그것은 이기주의가 아닐까? 특권의식의 발로가 아닐까? 좀 더 나아가서 타인에 대한 폭력이 아닐까? 제가 그런 함정에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네, 조금씩 다 그런 마음이 순간순간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고백합니다. 그래도 참 감사한 것은 그 생각이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박수를 쳐줬고, 그리고 인정해 주었고, 이런 모임 자체를 갖도록 아이디어를 낸 진행팀을 격려해 주었고, 그런 거 안 했어도 됐는데 내 바램과 내 계획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므로 이런 모임 가진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이 과정을 즐긴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누군가는 좋은 거 받아갔으니 의미가 있다. 나는 못 받았잖아. 그래, 나는 안 되는 인생이지 뭐. 깨닫게 해줘서 의미가 있다. 그래. 자, 그래서 다 박수하고, 오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진행팀에서 박수. 수고하신 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이제 갑시다 라고 모든 모임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김치 냉장고 가진 목사님, 냉동고 가지고 가신 사모님, 그 집에서 또 다른 약 굉장히 비싼 5식구가 다 받아갔다니까요. 세상에. 근데 그 목사님이 갑자기 손을 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 다 봐줘서 너무 좋은데 좀 쑥스럽네요. 그리고요, 저희 집에는 김치 냉장고, 냉동고 2개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하나 도네이션 할게요. 이분이 그러면서 냉동고를 도네이션을 하셔서 다시 도네이션을 했어요. 그래서 헤어지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시 다 모여가지고 한 판 더를 하게 되었습니다. 두두두두두두 번호 3번. 제가 이렇게 냉동고를 벌었습니다. 저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사실은 중요한 메시지를 스스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끝나고 파장했어도 내 마음은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왜? 나는 원래 늘 안 되는 인생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다시 도네이션 할 의무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때 그분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그거를 다시 도네이션 하신 거잖아요. 또 다시 돌려줬다 할지라도 다시 추첨을 했는데 3번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때 3번이 나왔어요. 은혜는 이렇게 내게로 다가오는 것이구나. 첫 번째, 그런 행사가 모이게 된 거, 처음에 그런 행운권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걸고 게임을 한 것 자체를 저는 비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이라고 하는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내가 노력해서 그 행사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내가 펀드레이징해서 상품을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떤 게임과 실력의 검증 과정을 통하여서 상품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은 은혜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날의 그 모임 자체와 그날의 그 행운권이라고 하는 그 게임 자체는 은혜를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은혜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볼게요. 첫 번째 은혜. 자, 그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물론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생각들 속에서 때로는 질투할 수도 있고 시기할 수도 있고 탐욕을 낼 수도 있고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바랄 수도 있고 자기 생각에 자기가 빠져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개인주의적, 아전인수격, 주술에 지나지 않는 신앙의 함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은혜를 아는 자들은 그런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죠. 이미 주신 은혜, 내가 그 은혜 아래 있음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오직 예수의 힘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정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으로 내 안에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고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는 것 아닐까요? 저 굳이 이슬람 땅에 가서 선포하고 대적기도 하고 뭘 하지 않아도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신실함을 믿는 그 믿음을 흔들어가는, 빼앗아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들, 그러나 분명히 실지하는 사단의 영의 공격과 위기 속에서, 위협 속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것,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아닐까요? 그것으로 인생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게임이 끝난 것처럼. 그리고 그렇게 돌아가도 너무 씁쓸하지는 않은 것, 자기를 저주할 필요는 없는 것,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덤으로 그날 정말로 일어나지 않아도 되는, 일어날 수 없는 두 가지 사건, 한 분의 헌신적인 도네이션을 통하여, 그리고 인간의 힘이 들어갈 수 없는 전적인 어떤 경우의 수를 통하여서 제 이름을 불려지게 했는데, 이게 은혜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여정 속에서 두 번째 은혜구나. 그리고 그 경험이 그 이후에 저의 인생을 해석하는데, 저의 삶을 해석하는데 지금도 제가 간증할 정도로 제 신앙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것이 마지막이어도 좋을 만큼 저에게 강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로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주님의 재림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 들어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러나 다 알듯이 이미 겪었듯이 우리는 많은 어려움들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그 한 개인의 그 게임의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생각의 변화들 속에 거기에는 예수님의 방식, 예수님의 마음으로 말미암는 생각도 있지만 이기적이고 주술적이고 파괴적이고 남을 탓하고 특권의식에 빠져있는 붉은 용, 두 짐승, 땅의 왕, 땅의 상인들, 땅의 사람들의 생각과 영이 있다는 것. 우리의 싸움은 그들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11절 말씀 속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1절만 한 절 띄워주시고요. 11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떠함에 대하여 관심을 쏟고 그것을 마치 해결해 주어야 하는 것이냐 나서면서 너 자신에 대한 성찰과 네 마음속에서 여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여전히 자라나고 있는 악한 영에 대한 경계심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내 마음에 집중해라. 저 사람 저러다가 죽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뛰쳐나가기도 하고 물론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의 수고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러는 것 같아 보이죠? 근데 그들이 구원받았는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안에 내면은 텅텅 비었고 썩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노력으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살리신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 왜 우리는 허세 부리는 객기로 영혼 구원과 선교를 말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구원하지 못하는가?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는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는가? 단지 승리했다는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